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거룩한 아침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 그리고 말씀이 우리 각자의 삶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찌는 듯한 더위를 거두시고 높은 하늘과 빛나는 구름과 시원한 바람을 보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늘이 푸르고 높아가듯이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 정결하고 더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원한 바람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편하게 해주듯이 성령님의 바람이 우리 영혼에 불어와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옥토밭에 뿌려진 씨앗이 큰 나무로 성장하는 계절이오니 우리 마음에 내려앉았던 모든 진리의 말씀들도 예배하는 이 시간 큰 믿음의 나무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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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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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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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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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늘어두어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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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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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이 시간 유동훈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셔서 저희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전에서 저희가 다시금 주님 앞에 겸손히 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 가운데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생명과 호흡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오니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세상의 풍요와 안락함 속에서 저희의 믿음이 나약해졌음을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시인하였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주님의 뜻을 외면하며 저희의 생각과 욕심을 먼저 앞세웠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지식적인 믿음에 머물러 참된 회개와 변화를 소홀히 했던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의 굳은 마음을 깨뜨리시고 십자가 앞에 진심으로 엎드리니 오니 저희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에게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셔서 저희의 삶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관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너져가는 세상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공공의 영역에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고통받는 이웃들, 특히 병마와 싸우는 이들, 경제적인 어려움에 좌절하는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교회들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각 부서와 위치에서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봉사의 자리가 지치고 힘든 곳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거룩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주님의 넘치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찬양으로 섬기는 찬양대와 온 회중이 마음을 모아 주님을 향한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케 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사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사용하여 저희에게 성령의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선포하는 순간까지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능력을 얻게 하옵소서. 저희가 들은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관하여 주시고 저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에베네셀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내놓고 위대하시는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보고 위대하시는 내 영혼이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청소 어제 함께 동참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교회가 좀 깨끗한 것 같습니까? 네. 공기가 좀 달라진 것 같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 사진도 같이 주보에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고, 동영상도 제가 어제 10시 반까지 만들어가지고 올려놨으니까 동영상도 보시고, 요즘 저희 동영상이 인기 아닌가, 그죠? 600개, 400개 막 이래가지고 1000에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주 소망교회 담임 목사님 위임식이 있어서 오후 3시에 우리 소망교회에서 있습니다. 저하고 장로님하고 잠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진주 서부 경남 교회 연합 부흥성회가 10월 26일 주일 오후 3시에 진주 종합 경기장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도 함께 동참할 건데 이때 시간 비워두시고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상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성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고 이 시간 온전히 저희 세상 염려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성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지난주보다 더 젊어지셨네요. 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이 랍비에게 이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이 한 사람은 그 동네에서 가장 큰 부자였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그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부자가 도착해서 상담을 받기로 들어갔습니다. 상담 시간이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두 번째 기다리던 이 가난한 사람이 랍비에게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상담 시간이 5분이었습니다. 상담을 받고 나와서 이 가난한 사람이 좀 기분이 나빴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랍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가난해서 저에게는 상담을 5분만 해주시고 저 사람은 부자여서 1시간 동안 상담을 해 주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따졌더니 랍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정하십시오. 당신은 자신이 가난한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저 부자는 자기가 가난하다는 것을 알지 못해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자냐, 가난한 사람이냐, 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과연 우리 자신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 중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도 있지만 가난한 사람 중에는
마음이 부유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는 못 먹고 못 입어도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해서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이 부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매우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단 하나도 나누어 주지 못하는 그런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신이 가난하다라는 것을 자기 자신은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못할 정도로 자신의 마음이 가난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얼마나 가난한지를 스스로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이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양심으로 인해서도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지금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로 인하여서 얼마나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도 우리 자신이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 이 기독교 방송을 들었는데 그 앵커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 사람을 무참히 죽이고 난 이후에 경찰에게 잡힌 그 범죄자가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죽이지 못해서 안타깝다 그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흉악범들이 요새 이렇게 뻔뻔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뉴스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 사이에 흉악범들이 왜 이렇게 뻔뻔하게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왜 점점 이 범죄의 사회로 변해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의 마음을 순식간에 어둡게 만듭니다. 내가 지금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알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순식간에 어둡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가정 파괴범이 자신이 짓고 있는 죄가 한 가정을 송두리째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달아 안다면 과연 그 사람이 가정 파괴범이 죄를 범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발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사람이 순간적인 감정을 참지 못해서 폭력을 일삼는 사람이 그 폭력을 통해서 자신도 망가지고 상대방도 망가지게 하는 것을 만약에 그 사람이 안다면 과연 그가 순간적인 감정을 참지 못하고 이 폭력을 행사하겠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할 때 우리 영혼이 피폐해져서 하나님께서 범사에 잘되게 하여 주시는 은총을 누리게 하는 그런 것을 못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그런 죄를 짓지 않을 텐데 우리는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이 순식간에 어두워지면 우리도 전혀 알지 못하게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선지자 이사야는 우리에게 매우 설득력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졌기에 자신이 지금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기에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잘 살피라고 우리에게 오늘 부탁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으로 이 생각하는 것이
언제 어느 순간에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지 모르기에 우리의 마음을 잘 살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살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살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이 살인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성을 간음할 때 간음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음욕을 품고 여인을 바라보는 사람은 간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짓는 죄가 언제든지 순간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기에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죄를 짓지 않도록 이 주의해라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를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마음의 죄가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는지 우리도 잘 모르기에 우리는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런 죄 짓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그런 죄를 지을지어도 저 사람은 저런 행동을 할지라도 나만큼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자신만만하게 자신의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을 단정지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록한 베드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예수님 앞에 충성스러운 제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지만 그는 결단코 저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할지언정 저는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하면서 떳떳하게 죄를 짓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지어 말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요? 순간적인 죄로 인하여서 그의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성도분이 재미 반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 반으로 주식을 투자하셨다라는 겁니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니 휴대폰에 주식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주식은 그래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것을 이 화면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우분이 아침과 저녁으로 주식을 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그 횟수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이 아니라 횟수가 계속 순간순간마다 늘어나게 됩니다. 밥 먹을 때도, 휴식을 취할 때도,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도 주식이 어땠는지 계속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 성도분이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제는 이 주식 프로그램을 좀 보지 않아야겠다. 한 달 동안 끊어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실행이 됐겠습니까? 아니죠. 한 3일도 못 가서 자신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휴대폰을 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자기는 절대로 한 달 동안은 주식 프로그램을 내가 보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결단을 했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몸이 반응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몸이 반응해서 휴대폰에 있는 주식 프로그램을 자신도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결심하고 결단합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순식간에 어두워지게 되면 우리가 결심한 것, 결단한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이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올바르다 생각하는 것들을
쫓아 행하지 못하게 하는 굉장히 연약한 모습을 우리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베드로가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분명히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내가 그 어느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인데 내가 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을까라고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고민하는 중에 이 베드로는 좀 비슷하지만 또 다른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사건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거린을 고치는 장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하는 거린을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능으로 그 병을 고쳐주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이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사람들이 저 사람들을 많이 쫓아가니까 저 사람들을 붙잡아서 신문을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잡아오게 되고 그들에게 이렇게 신문을 합니다. 너는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보면 비슷한 상황 아닙니까? 앞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있을 때에 여종이 베드로에게 너가 저 사람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질문을 했던 것과 오늘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너가 누가 시켜서 이런 것을 하느냐라고 묻는 질문은 어떻게 보면 똑같은 질문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앞서서 여종이 너가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라고 물었을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그의 도당이 아닙니다라고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사장과 사두개인 앞에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부인하지 않고 그는 담대하게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8절과 10절 후반부를 여러분들이 베드로의 심정이라는 생각으로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 10절의 말씀입니다. 방송실 띄워줄래요? 방송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똑같은 이 상황 가운데 이전에는 여종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당신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권능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내가 이 사람을 고치게 되었습니다라고 담대히 그들 앞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내가 앞서서 여종 앞에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어째서 지금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단 말인가? 베드로는 그런 고민 가운데 알게 됩니다. 자신이 성령 충만하였기에 이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전에 여종 앞에 있을 때는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근데 사두개인들 앞에서는 그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죄로 인해서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어두워지지 않기 위해서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되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웃는 사자같이 그간의 자를 찾나니
아멘. 오늘 이 베드로는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여러분들의 마음의 죄로 인해서 어둡게 만든 이 마귀의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사도 베드로가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을 여러분들에게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에 빗대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몸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몸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육체를 흙으로 빚으셔서 우리의 육체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육체로 만드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결정적 증거는 뭐냐면 우리 인생의 호흡이 끊어지게 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땅에 묻히게 됩니다.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의 모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육체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우리에게 영혼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람의 몸은 육체와 영혼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도록 하는 바로 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영혼을 만드실 때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죄가 들어오다 보니 우리의 영혼이 더 이상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대화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죄로 얼룩져 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죄로 인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음을 경험하다 보니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대화하지 못하고 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들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우상이 돈이 되었고 그 우상이 쾌락이 되었고 그 우상이 명예가 되었고 그 우상이 권력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망을 통해 죽게 되니 이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하나님과 대화하거나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을 쫓는 영혼의 사망 선고를 통해서 우상을 쫓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영혼의 죽음 상태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가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다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라는 것은 리본,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망 선고를 당했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다시금 살아나게 되는 은총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영혼을 살아간 사람들은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영혼으로 우리의 영혼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고 만날 수 있게 되고 대화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금 거듭남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우리 앞에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거듭남의 은총을 경험하다 보니
우리의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성령 충만을 입게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여 주의 이름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걱정하지 마라. 매 순간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만족감과 기쁨을 돌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한 은총을 경험한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기에 마치 사람과 사람을 신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신뢰하다 보니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고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면 예전 같으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면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잘못된 습관, 내 인생의 잘못된 성격, 내 인생의 잘못된 기질들을 이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고치려고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번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내 급한 성격을 고치시려고 하시는군요. 하나님,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쉽게 화를 내는 내 이 화를 고쳐주시려 하시는군요.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지나치게 돈을 사랑했던 내 마음을 고쳐주려 하시는군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거짓말하는 나의 나쁜 습관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고쳐주시려 하시는군요. 라고 마침내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치료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뜻하지 않게 육체의 질병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육체가 한계가 있는데 육체의 질병이 당연히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육체의 질병이 와서 병원에 입원할 상황이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시는 겁니까? 왜 나를 아프게 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질병이 찾아올 때 이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 영혼의 질병까지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상에 누워있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인생의 좋은 것들을 쫓아가면서 기뻐했습니다. 내가 즐기는 것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먹는 것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있는 것 때문에 내가 기뻐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 하나님의 생명의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하고 걷기를 열심히 하고 좋은 영양제를 먹고 그리고 아침 저녁에 잠만 잘 자면 내가 생명 잘 이어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병상에 누워 있다 보니까 생명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내가 마침내 알게 되었습니다. 영혼까지 치료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때 누리게 되는 은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대적마귀는 성령 충만한 우리에게 늘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너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너에게 이런 아픔이 어떻게 찾아올 수 있냐? 너의 질병이 어떻게 찾아올 수 있냐?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맞냐라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한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꽉 붙어 있어야 되는데 떨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계략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러한 성령 충만한 사람들까지도 마귀가 넘어뜨리도록 시험하라고 있으니 이와 같이 너희들은 해야 된다라고 오늘 9절 말씀에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불가하게 하여 배척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완전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이 또한 유익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내 육체의 질병이 찾아와도 하나님 유익입니다. 내 인생에 어떠한 순간이 찾아와도 전혀 실수하고 실패하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믿음을 우리가 붙잡지 않는다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도 베드로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 믿음을 굳건하게 해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서 완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전혀 실패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원수 마귀의 시험 앞에, 대적 앞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되고 대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의심하고 선동하게 하는 이 원수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끊임없이 불평과 불명을 가져다 주는 그 원수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죄로 인하여서 마음이 어두워져서 순식간에 죄를 지을 수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영적인 엄청난 범죄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혼을 다시 살려주셔서 우리가 마침내 성령 충만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잘 유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기에 성령 충만한 상태를 잘 유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유지하게 되면 이제 우리의 마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 굳건히 세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끈을 놓으시면 안 되고 믿음의 손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믿음을 붙들고 주님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향하여서 끊임없이 원수 마귀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고 여러분들에게 늘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원수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물리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야. 나에게 전혀 실패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선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여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믿음 아래 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시는 모든 삶에 전혀 실수와 실패가 없으신 인도하여 주시는 선한 길로 도우시는 그 순간순간마다 경험하며 목도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찬송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인생길을 걸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승리의 삶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실패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 두루 다니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며 언제나 승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늘 근신하며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욕심의 나태함과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굳건히 하여 마귀를 대적하게 하시고 넘어지는 자리에 다시 일어서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함을 입을 때에만 저희가 마귀의 계략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저희를 채워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담대히 싸우는 믿음의 용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혼자가 아님을 믿습니다. 세상 모든 성도들이 같은 싸움을 싸우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 강주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2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실컷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그 주의 품 거하라.
아무 때나 어디서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셔서 또 주님의 전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선한 또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오늘 이 시간 또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늘 실수와 실패가 없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셔서 어떤 대적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대적하며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지키심의 은혜가 감사하여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해서 두 손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귀한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정의 신방 가주시고 일터의 신방 가주시고 사업장의 신방 가주셔서 늘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귀한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귀한 강주교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늘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우리 강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는 일에 이 예물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함께함의 역사가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와 또 형평상 몸이 불편해서 나오지 못하는 그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우리 자녀 손들 위에 우리 교회의 비전과 사역과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주의 일꾼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진주 땅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수고하는 종들 위에 지금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